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대면하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각자 집에서 이 방송 예배를 참여하셔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것이 팔에 안기세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것이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것이 팔에 안기세 주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위중한 상황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과
또 우리 성도들의 안전함이 참으로 중요함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가 집에서 목사가 인도하는 비대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각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우리가 부족한 입술을 벌려 찬송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함을 들어주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참 이 환난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된 자들을 하나님, 우리를 주의 평안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말씀이 예언한 것처럼 환난의 때가 다가왔고 또 이것이 점점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성도들, 늘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한 자, 대비한 자는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참으로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며 이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시대가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그리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럴수록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수록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등불과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등대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된 자들이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됨을, 생명이 됨을 이룰수록 더욱 전파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구약 성경 89쪽 되겠습니다. 다 펴셔서 함께 한 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아민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나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나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마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이 중단된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가 나타나면 그 일대와 그가 갔던 식당이나 마트나 또는 극장이나 어떤 곳이든지 추적하여 폐쇄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참 위중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두려움과 또는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이런 일을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처음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가 들어서면서 그래도 더 좋은 세상을 꿈을 꾸었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더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세상은 다가오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공격해 버렸습니다. 지금 벌써 바이러스가 일어난 지 7, 8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올 한 해 내내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꼼짝없이 포로된 자와 같이 개인의 자유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정부의 구속과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안식 주일 예배를 참 함께 드리지 못하고 방송을 통하여 진행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저의 심정도 참 찢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바이러스에게 무너지고 바이러스에게 져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의 몸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세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는 이 죄의 세력이 사람을 공격하며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사람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켜 결국은 지옥 심판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당하는 이 바이러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이 세상 인생을 장악하고 인생을 괴롭히고 인생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잃지 않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겨내야 되듯이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더 심각한 인생을 타락하게 하고 인생을 범죄케 하고 인생을 죽음으로 심판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세력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된 저와 우리는 이러한 암흑과 같은 영적 암흑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된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죄의 공격 앞에 우리는 맞닥뜨려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지게 되면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듯이
죄의 세력에 우리가 만약에 지게 된다면 그 죄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파괴시키지만 죄는 이 죄를 가지고 죄의 세력의 우두머니인 이 사단 마귀는 사람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주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이 어두워진 영적으로 어두워져 영적인 그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가고 썩어져 가는 깜깜한 이 시대를 밝혀내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가고 결국은 심판 아래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사명은 중단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함 없이 집에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방법, 꼭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한다고 예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듯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새기며,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아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읽었습니다. 왜 이것을 읽었는지 우리 매일 성경 읽기를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알아차렸을 것 같습니다. 왜? 요새 출애굽기를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5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도 되었고 또 순서가 이제 6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6장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 깨닫고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읽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의 그 상황,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그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닮았고 딱 그 우리의 상황과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이 똑같다는 것을 느낄 때에 저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6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그렇게 이 한란의 시대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어 갈 때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되는 연속되는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소명받아 사명을 받은 이 모세와 그래서 그 형제는 아론이 만난 이후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 바로의 손아귀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 하기 위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 현장인 그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자기 동족들을 설득을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고역으로부터 바로의 이 손아귀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애굽을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그 땅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백성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세는 그 근 430년 세월, 즉 한 400년 정도를 어쨌든 그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약 3분의 1은 그래도 좋은 선한 바로 왕을 만나서 그렇게 잘 지냈지만은 그 430년에 그 3분의 1 되는 마지막 약 한 138년 정도는 악한 왕 18왕조인 그 바로를 만나서 민족 말살 정책 아래에서 시달리며 우리의 자손을 놓으면 그들은 아들이면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정책과 그것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수를 더욱 번성케 하셨습니다. 즉 모세가 내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미 80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여튼 그 같은 그 시대에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그 시대에 이 애굽 바로 왕은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 아이를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시절에는 어렸기 때문에 몰랐지만은 애굽에 우리가 내려와서 우리 조상이 내려와서 이제 4대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희 백성은 4대 만에 이 애굽에서 나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 모세는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러나 40세가 될 때에 제가 애굽 관리를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제가 40에 도망을 가서 산 그곳은 미디안이었습니다. 제가 80이 될 때까지 그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저를 불러주셔서 저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가라. 너가 애굽에 가서 너의 동족을 이끌어내어 내가 지시한 땅, 약속의 땅, 너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가 이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과거에 일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때 36년 세월을 일제 치하 아래서 일제의 통치를 받으면서 참 일본의 그 수탈에 고생을 엄청 했다고 들려집니다. 그 전쟁통, 그 대동아 전쟁에 남자들은 끌려가서
총알 바지로 많이 죽고, 또 그때의 군수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숟가락까지 다 끌고 갔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보았고, 우리의 젊은,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이 그 전쟁터, 즉 군인들의 그 위안부로 끌려가서 참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도 있었고, 또 탄강으로 끌려가서 지하 갱도 수십 미터까지 들어가서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고생했다는 그런 기록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저 중국으로 만주 벌판으로 가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애썼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안에서도 그래도 그 독립운동을 암암리에 그렇게 하면서 그 독립 자금을 대주고 했던 그러한 일들. 그래서 1919년도에 유관순, 그 어린 소녀가 나라 독립을 위하여 그 뭡니까? 기미 만세 운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부터 약 100년 그 전에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그런 어떤 일본의 그 강압적인 치하 속에서 여러분, 애굽 바로왕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당하고 자유를 제한받고 개, 돼지와 같이 큰 노예와 같이 중노동에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 겪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독립운동, 참 독립운동을 했던 그러한 위대한 운동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구,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에 가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공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해방시키는 그런 지도자의 자격으로 그런 훈련과 또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서 그래 우리나라에 들어와 1948년도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세웠던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이 모세가 이렇게 물론 현장에서 함께 고락을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미디안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가 너의 동족을 독립시켜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그리고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아서 이제 직접 찾아간 거요. 가서 첫째는 자기 동족을 이해를 시킵니다. 깨닫게 합니다. 왜? 여러분, 노예들은요, 그 노예들의 근성이 있습니다. 뭐 어떤 진취적으로, 뭐 어떤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왜 이런 강제 노역으로 노예로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왕권을 가진 이 바로 왕이 막 죽도록 일을 시키고, 이제 먹는 거, 어쨌든 막 먹이야 또 힘이 나니까 먹는 거를 또 주면은 그거 먹다가 이거 막 내일 아침에 저 뭐 몇 시까지 나와 일을 시켜도 내가 왜 이렇게 인권이 무시당하고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오늘 저녁에는 또 뭐 줄란고, 돼지고기 소고기로 좀 줄란가, 그 생각만 그저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독재하는 자의 그 통치, 어떤 정치적인 통치 마인드입니다. 이게요, 오늘 이 시대까지 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이 독재자들, 공산주의는 독재를 하고 싶어서 그 공산주의를 하는 겁니다. 옛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의 바로와 같이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약소 민족들 이런 자들을 잡아가지고는 일을 시키고 그냥 개 돼지같이 부려 먹는 거요. 그리고는 먹을 거는 또 팍 주고, 이카니까 돼지는요, 그 똥통 가운데서 뒹굴고 있으면서도요, 먹을 것만 딱 주면 또 좋아가지고, 돼지 웃는 거 봤습니까? 먹을 때는 없어요. 꿀꿀꿀꿀 거리면서. 그 쥐가 하다가 잡아먹힌다는 것도 생각도 못해. 그냥 먹는 것만 주면은 그냥 좋은 거야. 그래, 이 독재를 하는 이 통치자들은요, 백성을 그렇게 부려 먹으면서 그들에게 먹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영혼은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요새 가만히 보니까 이미 북한 저 나라는 공산주의로 돼가 70년 그렇게 김일성이가 지금 3대째로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독한 통치자들의 그 생각은요, 백성들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그리고 주는 밥만 먹고, 그런데도 이제 이 북한이 이 매스컴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깨이니까 도망을 쳐서 자유를 찾아 넘어오는 자들이 있지요. 지금부터 약 한 30년, 20년 전만 해도 탈북자 우리 소리 못 들었잖아요. 그건 한 10년 정도 됐어요. 우리가 탈북자가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알았지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철동같이 그 백성을 부려먹는 거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세상 밖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만 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는 거, 모이는 거 금지시키고, 그래서
5명씩 조를 짜가지고 거기에 뿌락지를 하나 딱 세워서 감시하도록 그렇게 통치를 하면서 독재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안 그래도 막 힘들고 이게 무섭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건세가 있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투표로 그렇게 된 대통령이 가만히 보이 이 바로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바로와 같이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또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이 무지함이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던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요, 눈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 이제 모세가 자기 형님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단판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바로에게 깨집니다.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바로가 더 악랄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악랄하게 더욱 고생하도록 더욱 고역으로 더욱 중노동으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당신이 괜히 우리는 그저 주는 거 먹고 그냥 일이 좀 고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먹는 거는 잘 먹잖아. 나는 먹는 게 최고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데 네가 왜 괜히 와가지고 민족의 독립을 한다, 해방을 시킨다, 괜히 바로에게 극하는 바람에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죽어나게 생겼다. 그래 지금 들고 나오니까 이 모세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 그 실패, 그 바로에게 나의 민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는 강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허락했지. 허락했는데도 그래 했는데 돌아온 거는 혹을 더 달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노예 생활은 더 가중하게 되었고 더 힘들게 되었고, 괜히 저 모세가 안 나섰으면은 우리는 그런 대로 시키는 일하고 또 먹을 것도 또 주고 하니까 그냥 이래 살다가 그냥 그래야 되는데 괜히 와가지고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해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 뭐 그럼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만 막 바로에게 코피 터지고 그냥 묵사발이 돼버리니까 이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대변자로 하나님이 붙여준 아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 일이 그만 더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6장이 하나님께서 그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져 울부짖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자,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야, 니 첫 판에 그냥 극한다 그래 깨졌다고 그래 퍼져가지고 그래 징징 짜고 있나? 내가 말했잖아. 바로가 그냥 쉽게 넘어갈 자가 아니라는 거 내 말했잖아.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그래 힘을 내고 이제는 내가 즉 하나님이 내가 강한 손으로 그 바로를 내가 어쨌든 막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너는 보면 돼. 보기만 하면 돼. 그래 이제 위로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느냐? 바로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약속을 했다.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내가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후손, 내가 너를 택함과 너의 후손들은 내 백성이고 내 아들들이고 나의 장자들로 내가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살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심판하고 몰아낼 때는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은 당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 그 조상을 불러서 그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백 년을 그렇게 이후에야 드디어 모세를 세워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빼낼까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땅에 먼저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 그들의 죄가 아직까지 심판할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저들이
제약이 간영할 때까지, 그래서 심판의 증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야, 이제 때가 됐다.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 이제 내가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도록 이미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들어가라. 정복해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즉 그때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 자들이 이제 내가 심판해야 될 그 커트라인에 딱 걸렸다.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는 참 괴롭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요. 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막 이제 교회를 막 이렇게 좀 쪼아대고 쪼사대고 막 이 하는 걸 보니까 또 이 교회를 타켓으로 삼고 막 바이러스가 막 교회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으로 막 몰고 가는 그런 것을 방송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통치하는 저자가 이 바로와 닮았다. 바로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구나.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제 모세가 가서 이제 바로 보고 내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갈 거야. 응? 나가도록 해줘.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잖아. 네가 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독재를 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해? 이렇게 막 가겠다고 막 이렇게 뿌는 바람에 이 바로가요. 그때부터 이 모세가 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구나. 그러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거짓말로 막 이 모세는 악랄하고 이 나라를 뒤흔들고 나라를 이간시키고 분리한다. 그래서 이 말 잘 듣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접촉을 못하도록. 왜? 저 모세락 하는 게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일 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막 뒤흔들어 놔버리니까. 그래서 바로의 그 통치자, 독재자의 여러분, 독재자가 사용하는 술수의 첫째가 뭔 줄 압니까?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다른 생각 못하도록. 사람에게 인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어릴 적에는 잘 모릅니다. 사람이 너는 인권이 있다. 자유할 인권이 있고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고 억압받거나 이런 일을 우리는 받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다. 응? 너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교육을 받아야 알지요. 이런 소리를 우리는 어릴 적에는 몰랐어요. 그냥 이리 사는갑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월급 주면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먹을 거 사 먹고 그래 살다가 죽는갑다. 그래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깨어나라. 지금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이 지금의 이 나라의 정권은 우리를 공산주의로 끌고 가고 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백성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우리의 권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그 소리를 외치 발음이 잘 안 된다. 외쳐 봅시다. 막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막 모여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코로나 이거 막 위험한 걸 알면서도요, 이 나라 잃어본, 나라가 잃으면 어찌 된다는 것을 경험했던 이 나라 애국 백성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타나는 게, 야, 저 목사 저거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괜히 저 일 잘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는 백성들을 괜히 저런 못된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 막 무조건 뒤집어 씌우려고 하기 그게 안 돼. 그래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사람이 또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또 막 이래 좀 돼버리니까 잘 되었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하고 그만 막 그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교회를 완전히 막 바이러스 핑계대고 폐쇄를 시켜버리고 목사를 막 잡아 가두려고 그러면서 방송을 해가지고는 막 그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국에 퍼져가지고 이렇게 된다. 겁을 막 주면서 그렇게 그 목사님하고 백성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출애굽기 5장 6장에서 나오는 그 바로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가 바로 그 짓을 했잖아요. 5장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저 목사가 하는 소리는 다 거짓말이다. 저 목사에게 따라가면 전부 다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다 죽는다. 이리 막 오히려 막 이걸 거짓말장이로 그렇게 몰고 가는데, 내가 가만히 보고 그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 한 개도 없더라고. 바른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고 진짜의 말을 팩트 사실대로 말을 하는데 정부는 막 그 자를 그냥 막 거짓말장이라고 그냥 막 매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백성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독재자들이 갖고 있는 그 술책입니다. 어쨌든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자들과 백성을 이격시켜서 백성이 그 말에 깨어나지 못하도록. 그 요새 뭐 이렇게 한간에 막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요새는 막 사자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다고 이하는 거예요. 그 무지한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꼭 보면은 목사, 이 사자가 들어가 있잖아.
목사가 저 나타나가지고 왜 저렇게 떠들고 코로나를 저것 때문에 확산이 되고 난리를 치는데, 또 요새 또 막 의사도 사자가 들어가 있잖아. 의사들이 병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또 막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한다고 또 척하노. 이 무지한 자들은요,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정의를 위하여, 또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이게 나라가 불공정으로 이 불법이 자행되고 그들의 정권과 건설을 잡은 자들의 자식들은 군에서 그냥 뭐 마음대로 그냥 휴가를 내서 놀게 하고, 그냥 힘없고 빽없는 일반 백성들의 자식들은 그 군복무를 속된 말로 쇠가 빠지도록 그렇게 근무를 하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를 보고 있는데, 무식하고 모르면은요, 개 돼지와 같은 취급받습니다. 그리 그거를 알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그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요. 저기 잘못됐다. 그 성전 선동에 휘말리는 거요. 그리고 의사들이 저렇게까지, 의사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어쨌든 사람의 몸을 치유하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사명입니다. 그런 의사들이 그렇게까지 나와서 소리 지를 때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너무 부당하게 불법으로 자기들만의 건설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불법에 대항하고 항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무지한 자들이 말하는 것은 요새 사자들이 난리를 친다, 이렇게 말을, 한간에서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지한 자의,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소리, 돼지가 그냥 먹는 거 주면 좋아가지고 꿀꿀꿀꿀 거리듯이 그러면서 그 똥꾸디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똥꾸디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인격이 말살되고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침해를 당하며 살아야 되는가 소리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 보세요. 정부가 하는 일은 백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또 뭐 세금을 가지고 긴급 뭐 지원금 하면서 막 풀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홀로동 받아 먹고는 좋은 거라. 그래서 이 시대에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개, 돼지와 같은 자들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오늘 막 또 이 말씀을 다 전하지도 못하고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기죽지 마라, 너는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함께 하니까 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 노예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지 네 아기 속에서 소나기 속에서 놀아날 그런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일어나서 외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6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출애굽기 6장을 읽었냐면은 우리 성도들도 깨어나야 됩니다.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군 줄 압니까? 마귀, 사단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사람을 어쨌든 죄를 짓게 해서 그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함께 지옥에 들어가려고 발광하는 세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세력, 사단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공포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냥 저 건세자들이 힘을 휘두르고 독재를 하며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백성을 저렇게 고역으로 고생길로 억압하며 핍박하며 통제하며 저렇게 하는 것을 겪으면서도 원래 이래 안 사나? 이렇게 그들의 속임에 놀아나며 그래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서 깨어나게 하시,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적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 마귀를 대항하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로 모세에게, 모세야, 저 바로는 바로 마귀야. 저 바로의 소나기에서 고생하는 고통당하는 너의 민족을 해방시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족,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저들의 영혼이 지금 마귀에게 속해서 저렇게 종살이 하면서도 종살이 하는 줄도 모르고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그냥 먹는 거 주면 좋아하고 돈 주면 좋아하는 저들에게 깨어서 살 길이 있다. 진짜 용서받을 길이 있고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독재자들을 향하여 잘못되었다고 외칠 수 있는 자는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 서울에 있는 저 목사님이 저렇게 외칠 때는 욕하지 말고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는 하지 못하는데 저 목사님은 저의 생명을 내놓고 무슨 자기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로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며 동조하는 그러한 무지를 깨우치고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깨달아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는 이 시대를, 불법이 왕성하게 자행되는 이 시대를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환난의 시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되었음을 한시도 놓지 말고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독재를 향해서 우리는 기꺼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아이고 왜 저카노, 정부가 또 지원금 또 준다 하는데 자꾸 저하면은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하면서 그저 먹는 것만 주면은 좋아하고, 그 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 먹으라 있네. 그 먹고는 입 다물고 우리가 하는 말에 그냥 따라온나,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개돼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힘을 내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이 세상을 바르게, 이 나라를 참다운 민주주의가 꼽히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한번 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교회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늘 정말 깨어있는 의식을 갖게 해 주시고,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통치자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지경에 살아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참된 길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력을 이 시대의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정말 이상하게 점점 도탄으로, 어려움으로, 문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칠 수 있는 자는 사실 교회 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비굴한 자가 되지 말고 비겁한 자로 살지 말고 정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불법과 싸워 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와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날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예, 간구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벌써 이제 2주째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그 확진자들이 세 자리 100명대로 또 떨어지게 되어서 참 반가운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또 사람들이 막 또 자유롭게 너무 또 식당이나 막 이렇게 이것이 허용이 되어버리면 제3차로 또 발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서도 방역 당국들이 이번 한 주간 더 한번 우리 기다리자,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예배는 제가 어쨌든 금요일까지 상황을 판단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해서 다른 낙심된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어쨌든 주중에는 그 날마다 그 성경 읽기 또 성경 쓰기를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힘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일 예배도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 간략하지만은 그래도 참 이렇게 드리게 돼서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이럴수록 어쨌든 마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정지된 것과 같은 이런 삶이 놀랍도록 또 반전이 되는 또 그런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 너무 두렵게 또는 실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 위기를 뭐라 합니까? 기회로 또 바꿀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막힌 일입니다. 남들은 대수롭게 그거 읽는다고 떡이 나오나 극하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쓰고 또 이 목사의 설교라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목사의 그 성경 읽기에 함께 여러분이 동참하면 하늘의 보배를 깨닫고 그 보배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 또 이번 한 주간도 건강 잘 지키시고 제가 다음 주일 예배 모인다 안 모인다 하는 것은 다가오는 금요일에
제가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어쨌든 이 유튜브 성경 읽기, 성경 쓰기가 어쨌든 제가 아침 시간에 어쨌든 올려놓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코로나 시대에